횟수를 이렇게 세보자라고 하면은 아마 뭐 10손가락, 100손가락이 모자랄 정도로 수도 없이 넘어졌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시 또 일어나서 달릴 것입니다. 그 달릴 때 누구와 함께 달리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신앙은 결국 주님과 함께 일어서서 달리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옆에 계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좀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일어섭시다. 인사 나눕시다. 시작. 다시 일어섭시다. 네, 다시 일어섭시다. 자, 1월 첫 주에 회복에 관해서 지금 계속 1월 달부터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회복을 위한 예배입니다. 회복을 위한 도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합니다. 올 한 해에 저는 우리의 삶, 또 우리 교회,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새롭게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며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신도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여신도회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달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엘리사 때 이야기입니다. 엘리사가 예언 활동을 하던 때이니까 여러분, 엘리사는 그 스승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사. 그때의 북왕국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굉장히 기울어지고 폐역한 그런 아합 왕 시대 이후이니까 굉장히 힘들던 때에 엘리사는 그가 선지 활동을 하면서 선지 학교를 세우고 거기에서 이제 제자들을 양성을 하는데,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오늘 갑자기 떠납니다. 그 제자가 오늘 본문에 잠깐 그렇게 비춰지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자, 굉장히 신실한 그런 제자였던 게 갑자기 떠났는데 남겨진 가족이 있잖아. 아내가 남아있고 아이가 둘이 남아있어. 그들만 남겨버렸어. 거기에다가 그것만 남겨진 게 아니라 살아내는 날들 동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던지 빚을 남겨놓았어. 남편이 아버지가 남겨놓은 그 빚을요, 이제는 남겨진 아내와 아이들이 갚아야 되는 상황을 딱 맞이했죠. 빚을 낸 사람이 죽었다는 소문을 들으니까 빚을 내서 줬던 사람이 갑자기 아내를 찾아와서요, 독촉을 합니다. 빚 갚으라는 거예요. 빚 못 갚으면은 아이들을 데려다가 종으로 삼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실제로 당시 고대 사회에서도 율법적으로도 이건 합당한 거였습니다. 빚 못 갚으면요, 종으로 팔려가는 거였어요. 이런 상황을 딱 맞이하면서 맞이하는 그 아내 어땠을까? 남겨진 아이들 어땠을까? 상실감, 허망감, 남편을 잃었으니까 상실감 또 허망함이 있을 터인데 거기에다가 더해서 빚까지 또 안아야 되니까 얼마나 헤쳐가기 힘든 그런 상황 앞에 놓여 있습니까? 이걸 헤쳐간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과부, 당시 고대 사회에서 여성들이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이런 경제 활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앞에 놓여 있을 적에 이 여인의 행동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돼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죽은 남편을 원망하거나 하나님 경외하면서 제자의 삶을 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 원망할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내는요, 남편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도 원망하지 않고 도리어 선지자를 찾아와서 부르짖습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불평이나 원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행복의 문을 열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아내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도리어 자신의 문제를 껴안고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선지자를 찾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지금 이렇게 끌고 찾아온다
그런 표현일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당신 앞에 그런 문제를 끌고 좀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우리 장로님 참 좋아하시는 말씀 가운데 에레미야서 딱 그러면은 장로님 몇 장이죠? 333 33장 3절 말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장로님 좋아하시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부르짖으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주님 약속하십니다. 고난의 풍파 앞에 놓였을 적에 두려워하며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여인은요, 비관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자포자기하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끌고 하나님 앞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때에 그 여인이 듣게 되는 지금 회복을 위한 도전을 지금 듣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요, 참으로 놀라운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찬찬히 오늘 김은하 집사님께서 읽어주신 열왕기하 4장의 이 말씀들 하나하나 엘리사가 전하는 도전, 이 여인에게 전하는 도전 하나하나를 좀 뜯어서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 어떤 도전을 하냐면요, 첫 번째 의지를 확인하라. 의지 확인이에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 쪽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여인에게 묻고 있는 그 물음을 보세요.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뭐 해줬으면 좋겠는지 말해봐라. 아니, 남편 죽었고 아이 둘 남겨져 있고 빚은 덩그러니 자기에게 안겨서 이것 때문에 아이들이 종으로 끌려갈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뭘 어떻게 해주냐고 묻는 게 참 어리석은 질문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다소 생뚱맞은 질문처럼, 아니 내 속사정 모르나? 이렇게 반문할 법한 그런 질문을 선지자가 지금 하고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선지자는 왜 이런 질문을 그 여인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일까? 몰라서 하는 것일까? 선지자도 분명 알고 있잖아. 여인이 이미 다 얘기했으니까 그 형편들 아마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가 이런 질문을 하는 의도가 분명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 의도가요, 여인의 의지를 확인하고 싶어요. 의지를 확인하고 싶어요. 여러분, 의지라고 하는 것은 그루터기와 같은 겁니다. 모든 것이 쓸려 내려가 버렸지만은 하나님께 뿌리 내린 그 뿌리와 같은 게 그게 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뿌리가 없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다시 일어서거나 꽃을 피우거나 열매를 맺는 것들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 의지 있니? 라고 지금 선지자는 여인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의지가 있는 사람은요, 없는 것을 보았다가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긍정적인 눈을 딱 뜨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해줬으면 좋겠니? 그렇게 묻고요. 너 집에 뭐 있니? 이렇게 묻고 다시 이어서 뭐가 남아있느냐?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요, 이런 이야기 하나가 소개됩니다. 엘리야 이야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한 이후에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요, 혼내겠다, 죽이겠다 그런 협박을 합니다. 직접적으로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말로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엘리야 귀에 딱 들어가니까 엘리야가요, 마음이 싹 무너져요. 우울감에 사로잡혀서 결국 광야로 쑥 들어갑니다. 그리고 노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그렇게 구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상심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그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 우울감이 찾아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요 그를 만지시며 떡을 먹이시고 이 말씀하세요.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000명입니다. 너를 도와서 함께 이 개혁운동을 할 7,000명의 사람을 하나님 남겨주셨다라고 그에게 일러주세요. 그래서 엘리야가요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갑니다. 결국 우리가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없는 것처럼, 내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난 그냥 빈털터린 것 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 결국 포기해버리는데,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는 그 의지, 긍정의 눈, 이걸 뜨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야, 너 뭐 해줬으면 좋겠니? 아니 뭘 해줘, 말로 해, 그냥 해주시지,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여기 보니까 기름 한 그릇 외가 아니라 기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름 한 그릇이 있습니다. 여기 기름은요 감람유예요. 감람유라고 하는 것은 고대 사이에서 치료약으로 쓰기도 하고, 또는 뭐 향수로 쓰기도 하고, 또는 등을 밝히는 그런 불로도 기름으로도 쓰여집니다. 여기 보니까 한 그릇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 표현을 보니까 아수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아수크는 아주 조금 있다는 거예요. 휴대하는 그 병에 담겨져 있는, 한 번 쓰면은 그냥 끝 나는 정도의 그 양이 남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그릇을 보았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 한 그릇을 보았다는 거. 있는 것을 보기 시작하였고, 결국 그 있는 것을 통하여서 회복의 문들을 하나님은 열어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라고 그럴 적에 무작정 믿으라, 그런 믿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믿으라고 그럴 때 무작정 믿으라고 그냥 말했으니까 믿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고요, 보여주신 것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주신 약속들을 통하여서 그 행하실 것들을 기대하고 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그걸 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걸 통하여 기적을 베푸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세요. 주님은 분명히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없는 거에서 그냥 다 먹이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너희 중에 있는 게 뭐냐라고 주님이 물으셔요. 아니 아무것도 없다니까 이렇게 얘기하냐고, 너희 중에 있는 게 뭐니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뭐였더니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는 도시락 하나가 있는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걸 붙드시고 축사하시어서 사람들을 먹이십니다. 자신의 것이 작지만은 발견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작은 것들이 내 인생의 새로운 것들을 끌어올리는 마중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품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마중물을 내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좌절감 또는 열등감 이런 거에 사로잡혀 주저앉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많은 은사를 주셨고요. 또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정말 우리 홍본사님 자주 하시는 말씀, 우리 제자교회는 성도 수는 적은 것 같은데 너무 다양하고 그 각 방면에서 출중한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 말씀에서 보세요. 보시면은 나 한 사람 한 지체 한 분들 떼어놓고 보시면은 다 은혜 위에 은혜가 머무르는, 하나님 은혜가 있는, 은사가 있는 그런 분들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결국 나를 바라볼 적에도 그런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신도회가요, 자녀도 보지 마세요. 안 된다라고 하지 마세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어려운 상황의 엄습에서도 나에게 부어주신 것들을 발견하는, 그리고 내가 다시 일어나겠다,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첫 번째 하기. 두 번째 도전은요, 이런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를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채우라. 3절과 4절 말씀 보니까 엘리사가요 여인에게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넉넉하게 빌리라. 그리고 4절 보니까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이렇게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릇 빌리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자, 고대 사회로 싹 한번 가보십시다.
처지로 싹 들어가 보십시다. 그룹 빌린다라고 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왜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여러분 한번 위기에 몰린 사람의 심정에 대해 보십시다. 위기에 몰린 사람들은요, 누구 앞에 서는 것들이 굉장히 자신감 없을 수밖에 없어. 가면은 분명히 너 그랬다며, 남편 세상 떠났다며, 아이고 빚독촉 한다며, 이 말 듣는 순간 울음이 왈칵 쏟아질 것이고요, 그릇 빌려달라는 얘기 차마 입에도 나오지 못할 거예요. 아는 사람들에게 그럴 거 아닙니까? 그릇 좀 빌려달라고 그러면은 왜 빌려달라고 그러는지 꼬치꼬치 또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이거 뭐 설명을 하자니 설명도 안 될 거이고, 당시 그리고 뭐 요즘도 뭐 그릇 빌려주는 거 쉽지 않잖아요. 우리 제자교회에서 빌려달라면 잘 빌려줄 것 같은 그런 분위기긴 한데, 고대 사회에서는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뭐 흔한 것들이 아니니까 역시 빌려준다라고 하는 건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여인의 어떤 심리적인 상태에서도 그렇고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 안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또 이런 또 의문이 또 들어요. 아마 여인이 엘리야 이야기를 알았다라고 하면은 엘리야도 이런 비슷한 경우가 있었어요. 사르밧 가부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사르밧 가부의 집에 머무를 적에 하나님이요, 그 여인의 집에 기름통과 또 콩가루, 밀가루가 담겨져 있는 그릇이 마르지 않고 늘 채워주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릇 빌리지 않고 집에 있는 한 종재에게 그 기름을요, 수도꼭지처럼 딱 틀어가지고 줄줄줄 필요할 때마다 받아가지고 팔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왜 갑자기 그릇을 다 빌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까? 선지자의 의도가 뭐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남 앞에 서기 정말 힘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는 거예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위축된 그 마음 이제는 내려놓고, 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렇게 채워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로 채워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만이 가능한 거잖아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순종합니까? 하나님은 또 순종을 시킬 때 강압적으로도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늘 그렇더라고요. 얼마든지 강압적으로 사람을 끌어다가 여기다가 딱 앉혀놓으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깊은 데로 내가 그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주님 말씀 내가 믿으니까 나가겠습니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최소한 말씀에 의지할 때, 말씀을 믿을 때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강압적으로 순종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힘에 눌려 사는 것은 굴복이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굴복을 원치 않으십니다. 만나서 좋은 교제 이루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과 더 깊은 어떤 신뢰의 관계들, 믿음의 관계를 이루기를 원하신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존심, 내 수모 이런 거 당당하게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빈 마음이 되어질 적에 하나님 것을 채워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소 예화가 좀 다른 어떤 이야기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 그 손자병법 중에, 손자병법 잘 아시죠? 손자병법 36개 뭐죠? 도망가는 거잖아요. 그리고요 17개가 있는데 17개가 뭐냐면은 포전인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포전인옥. 요거 뭐냐면은 한자로 보십시다. 던질포, 벽돌전, 끓일 인, 구슬옥이에요. 포전인옥. 저 말대로 그대로 해석하면은 벽돌을 던져 그걸 옥을 끌어온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인데, 저 이제 손자병법 17개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 하나가 있더라고요. 당나라 때입니다. 중국 당나라 때에 그 아주 유명한 시인이 두 사람 있었어요. 조하라고 하는 시인과 상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두 사람이 견주는데요, 조하라고 하는 사람이 훨씬 더 조금 이렇게 뛰어난 그 사람이고 상권이라고
상건이라고 하는 사람은 약간 못 미치는 그런 사람이에요. 상건이 조화에게 뭔가 좀 배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어느 날 상건에게 소식 하나가 들려와요. 조화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소주라고 하는 동네를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오면은 내가 좀 배움을 좀 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배우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생각을 하나 이렇게 내는 게, 보통 이 사람이 조화가 늘 이렇게 가는 곳이 절을 이렇게 방문을 하는데, 분명 오면은 소주라고 하는 곳에 보면은 영암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이 절을 반드시 방문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상건이 영암사 벽에다가 말이에요, 시를 하나 이렇게 딱 쓰는데 절반만 써요. 절반만 써놓고 조화가 이제 영암사 들릴 것을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조화가 지나가다가 그 시를 딱 보더니 뭔가 완성이 돼 있지 않은 그런 시이니까 밑에다가요, 자기가 시를 딱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상건이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긴 게 벽을 버리게 되었지만 정말 구슬과 같은 그런 가르침을 얻었다라고 해서 포전인옥이라고 하는 그런 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그런 거죠. 우리가 뭐 또 미숙한 의견이나 작품들을 이렇게 좀 발표하려고 할 적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좀 누군가에게 얻고 싶다라고 하면 그걸 좀 공개할 필요가 있다. 그러다 보면은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새롭게 배우게 되고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손자병법의 17개 포전인옥이에요. 내 걸 내놓아야지만이 새로운 것들을 얻는다, 이런 표현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여러분 응용하시면은 하나님 앞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적만이, 내 자존심 내려놓을 적만이 하나님의 것들을 새롭게 채워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전략적 방법입니다. 여러분, 포전인옥의 전략을 많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그런 거예요. 하나님 지금 도전하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도 너 자존심 내려놓고 그릇 빌려라. 그럼 내가 채워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 사람 만나기 힘든지 구구절절 어떻게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그릇 빌릴 수 있겠어? 그런데 빌려봐라. 내려놓고 빌려봐. 그러면 내가 채워줄게. 이런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요, 세 번째의 도전은 기적을 누리기 위한 문 닫기. 4절 보니까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이렇게. 엘리사가 이번에는 문 닫으래요. 문 닫는다라고 하는 게 뭔 의미가 있을까요? 은밀하게 아무도 못 보게, 혹시 뺏길 수도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걸까요? 그리 보이지는 않습니다. 문 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집중하고 바깥과는 조금 이제 거리를 좀 두는 것들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문을 닫게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에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말씀하시는데,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골방이라고 하는 것이요, 물리적인 어떤 환경으로 방해받지 않은 공간이 바로 골방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독대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물리적 어떤 방해하는 요인들을 이렇게 조금 거리를 둬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엘리사도 역시 여인에게 문을 닫으라라고 하는 얘기를 너 혼자 콩콩 숨어가지고 기름 따라가지고 너 혼자 써라, 뭐 이런 의미로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실 것이다. 너는 이제 세상과는 바깥과는 염려와 근심과는 조금 거리를 두고 하나님의 기적에 집중해라, 하나님의 부심에 집중해라 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요,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도 오늘 집중도가 굉장히 좋아요. 제가 설교한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이러면 또 설교가 길어지고 막 중간 막 얘기들이 막 나오는데 저쪽에서 이렇게 합니다. 저쪽 방에서 막
이쪽 사인을 잘 봐야 돼요. 잘못 보면은 길어지니까 자꾸 이렇게 컨트롤하는 뭐 저분이에요. 자르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서는 어떤 이 시간이 절대적인 시간이거든요. 근데 바쁘다는 핑계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이 놓치게 되는 것 같아요. 자꾸 우선순위에 대해서 바뀌는 것 같아요. 제가 책을 하나 봤는데 2024년도 트렌드 코리아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읽으시더라고요. 그 트렌드 코리아 올해 2024년도에 뭐 여러 가지 주제들 10가지 키워드들이 쭉 나오는데 그 키워드 중에 여러분 분초사회라고 들어보셨나요? 분초사회. 가성비보다 시성비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셔야 돼요.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MZ세대들이요 가성비보다 더 따지는 게 시성비래요. 그러니까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바쁜 일상 가운데에서 시간을 쪼개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잖아요. 드라마나 영화 보면서 아마 우리 이은혜 선생님이나 또 우리 에린이, 에빈이 이런 친구들이 볼 때 드라마 볼 때 우리는 드라마 다 보면서 거기다가 이렇게 맞장구 치면 보잖아. 아유 저 이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드라마를요 숏으로 봐요. 통으로 전 보지 않고 짝짝짝 잘라서 본다는 거예요. 요약해서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백의 시간들은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회가 되겠어요. 그런 사회를 지금 우리가 분초사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 얘기를 해놨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그런 연구를 하나 했는데 사람은요 멀티가 안 된대요. 멀티가 안 되게 돼 있대요. 실제로 그 응급실에서 환자들을 받을 때에 그 응급 상황 가운데에서 많은 응급 환자들을 집중해서 보는데 이쪽에서도 뭐 저쪽에서도 막 그 지속적으로 막 방해하는 어떤 상황들이 생기면은 의사들이 진단하고 판단하고 처방하는데 실수가 굉장히 많대요. 그런 현상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연구를 해보니까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응급 상황 가운데 집중하지 않고 막 멀티로 하다 보면은 처방에 방해되는 요인들 때문에 오류가 많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게 멀티플레이가 안 되는 것이 결국은 사람은 이 뇌라고 하는 것이 한 작업에서 다른 작업으로 이동하려고 하면은 그 전에 했던 작업들이 자꾸 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정리가 되지 않고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어떤 한계들을 가지고 있다는 하나님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면 반드시 뭔가 복귀하고 정리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보내면서도 꼭 주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들이 주님의 날이니까 어떤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보다 주님의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들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내일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려고 할 적에 오늘 어떤 복귀의 시간들 또는 나를 추스리고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 이런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빨리는 시간 가운데에도 이런 시간들을 놓쳐버리면 결국 실수가 많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빠른 속도보다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 방향을 바로잡기 위해서 주님과 밀접하게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께 집중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인에게 하더라는 거예요. 남편을 떠나보냈지만은 위기를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기적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져주시는 하나님을 한번 터치. 남편이 경외했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 그리고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임재의 시간 함께 너희 가족들이 누려보아라라고 하는 그런 배려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예배 드릴 적에 주님께서 이런 은혜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시간을 정하여서 어떤 공간을 확보하고 시간을 확보해서 이런 시간들을 여러분 가지시길 바랍니다. 문 닫는 시간들. 그럴 적에 그 시간이요 하나님 은혜가 흐르는 역사가 아니 기적의 기름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 여인과 두 아이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경제적인 문제 해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의 삶들이 그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선지자가 전하였던 이 도전을 통하여서 그는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었고
회복을 향한 도전 앞에 피하지 않고 맞았을 적에 수치를 과감하게 던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돼요. 순종하여 나아갈 적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여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여신도회가 그런 은혜 체험하시고 누리시는 그런 여신도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오늘 이 복된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회복을 위한 도전들을 우리에게 더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엘리사가 정말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이 여인에게 도전하고 있는 이 도전들을 새겨봅니다. 의지를 확인하고 내 것을 내려놓으며 하나님을 채우라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 위하여서 문을 닫고 더욱 주님을 주목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새깁니다. 그리하여서 펼치실 새로운 은혜, 새로운 기적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채우며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 달리는 우리 여신도회와 제자교회와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